예,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 오늘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천국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21장과 22장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성도들은 많은 그 어려움과 환난을 겪던 그런 시대였어요. 뭐 어느 시대나 어려움이 없는 시대는 없었는데, 더욱이 이제 이 시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아주 혹독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참 막막하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버겁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정말 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안은 그냥 단순한 위안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위로와 위안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조금만 더 견디고 참으면 너희들의 현실이 잘 풀어지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위안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고난을 조금만 견디면은 이제 고난이 지나가고 너희들의 삶도 이제 평등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방법은 이 천국의 믿음이었습니다. 천국의 믿음.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냥 단순한 위로와 위안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단순한 위안과 위로를 많이 받는데 그거는 들을 때는 조금 위로가 되지만 지나면은 또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그죠? 심리적인 거니까, 심리적이니까 조금만 참으면은 다 해결될 거야, 좋아질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져. 이렇게 위안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리적인 위안은 지나가면은 여전히 그 고난이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고 또 단순히 현실이 개선되는, 현실이 조금 개선되고 풀어지는 그런 위안이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나라가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듯이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내가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 그 새로운 세상에서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예. 엄청난 거죠. 예. 뭐 위로 위안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이 천국의 이 소망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뚫고 나가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천국을 계시적으로 쫙 보여준 거죠. 그 요한은 이 천국에 대한 이 계시를 받고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막 서신을 보낸 거예요. 서신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면서 초대교회 아시아 7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삶이 순탄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일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소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구나. 그리고 교회를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거부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탄하고 손가락질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다소나마 이제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맛보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신분을 드러내기가 꺼려지고 힘들어질 정도로 이제 많은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오거든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도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전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대안,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 세상은 잠깐 있는 세상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영원한 삶이고 영원한 세상이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산소망, 우리가 이 산소망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거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실제거든요. 실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보면은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보면은 무엇이 그려지냐면 이제 여기 아파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서는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는 이런 형태를 가진 아파트가 서겠구나.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림이 모델하우스에 조그마한 거 압축해 놓은 거. 거기서 이모저모 이렇게 보면은 뭐 주방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침실이 어떻게 돼 있고 거실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또 조경은 어떻게 하고 뭐 어디다가 휴식 공간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압축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여기에 들어설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어떤 아파트가 될 것인지 그림이 그려지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게 또 고대가 됐잖아요. 그죠? 고대. 거기 또 이 청약한 사람은 또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야, 이 모델하우스가 이렇게 멋진 모델하우스였는데 이제 여기 들어서면 단지가 들어서면 아주 대단한 단지가 들어서겠구나.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에 마치 이 땅은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그냥 샘플로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샘플로. 마치 이 세상은 천국의 거대한 영원한 나라 천국을 모형으로 해서 샘플로 만든 게 이 세상입니다. 잠깐 머무르라고
샘플로 만든 거예요. 그 모델하우스는 이제 나중에 되면 철거하잖아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아유, 저렇게 잘 지어놓고 왜 철거할까? 그게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나름대로 잘 지어놨잖아요, 모델하우스도. 근데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 이제 모델하우스는 철거합니다. 왜? 이제 뭐 실제가 왔는데, 실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견본으로 해서, 천국을 모델로 해서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이 없어지면 반드시 이 세상의 원형이었던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실제입니다. 실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연륜이 더해가면서 사실은 희망과 소망을 갖기보다는 연륜이 더해질수록 사람들은 그 삶의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잖아요. 공통적으로, 그죠? 공통적으로. 어렸을 때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판사가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그러다가 조금 커지면, 나는 이제 사업가가 될 거야. 또 좀 커지면은, 나는 군인이 될 거야. 또 그냥 철들면, 나는 아빠가 될 거야. 난 직장인이 될 거야. 그러잖아요, 꿈들이.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또 점점 들어지면은, 이제 꿈이라는 게 점점 없어져요. 꿈이라는 거가, 희망이라는 거. 그러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곤고해지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비슷하거든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면서 공허해지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면서 공허해지고. 근데 공허해지는 거는 사실은요, 못 사는 사람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 더 공허해집니다. 더 공허해져. 더 공허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공허를 어떻게 감당을 못 하니까 그냥 아주 자극적인 삶을 사는 거죠. 자극적인 삶.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점점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살게 될까? 왜 그렇게 살까? 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그 삶에 새로운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근데 이 산 소망이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거짓 소망은 시들어가고, 거짓 소망은 그 힘과 위력을 다 이제 잃어가고, 결국은 사람은 살면서 이제 죽을 때쯤 되면은 그냥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 정말 산 소망. 리빙홉. 이 세상에 있는 소망들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그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주었다. 리빙홉을 주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해 줄 수 있는, 영원히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산 소망. 그게 바로 부활하여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거든요. 천국의 삶. 오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세상적인 소망과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다른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삶은 평안하고 기쁘고 희망차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산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소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세계. 영원히 사는 새로운 세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정말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이것은 미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거를 지금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이 천국의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실제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잖아요. 상속자. 그러면 실제 상속은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 유산이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이제 유산이 분배가 돼가지고 그렇게 받잖아요. 물론 유산은 미래에 분배가 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실제로 믿기 때문에, 사실고 실제로 믿기 때문에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생활하는데도 마음이 든든하고 아버지의 유산이 내게 물러올 것이라는 것이 실제니까 지금 생활에도 든든하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면은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마음의 천국이죠. 마음의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나라 천국, 마음 천국.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음의 천국. 이미 천국을 확보했잖아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 바울 아무리 살펴봐도 사도 바울 아무리 뒷조사해봐도 아니 어디 뭐 재산 어디 도피에는 그동안 재산을 좀 은닉했는 데가 어디 있나. 아무리 뒷조사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요. 다 버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배선을 같이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는 바로 미래적인 천국의 그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을 지금 현재적으로 막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뭐 약한 사람이 아니구나. 잠깐 약한 거지. 내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이제 병도 없는 나라, 질병도 없는 나라에서 영원히 건강하게 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몸이 약한 사람이냐. 내가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게 의식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의식이. 이게 실제거든요. 또 우리는 이제 잠시 여기 있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막 거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길 자체가 막 황금길이고 그 예루살렘 성의 성곽이 벼곡으로 다 돼 있고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전부 다 보석으로 돼 있고 홍보석, 녹보석, 비치 그 다음에 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문 자체가 진주문으로 돼 있어요. 진주문. 그러니 그냥 모든 게 그냥 보석이에요. 반짝반짝하는 보석.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거든요.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러니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죠. 아멘? 부자죠. 영원히 우리가 부자로 살고 여기서 잠깐 가난한 건데 여기서 잠깐 가난한 것이 내 정체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실제 신분과 정체성은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다 가진 사람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이 요새 말로 말하면 뻥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냥 뭐 광신자라서 그냥 사도 바울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광신자의 이 바울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바울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사실을 직시하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믿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천국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은 이 땅이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이렇게 하다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다 내 인생은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하다 이제 그 두려움의 공포의 그 죽음의 길로 나도 들어가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뭐 명예를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이 천국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놨는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천국을 실제로 믿고 이것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믿음인지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21장 쭉 말씀을 보면은 이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천국은 그겁니다. 천국은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12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고 뭐 문은 진주문이고 이런 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이런 게 이거는 그 천국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화려하고 휘황찬란하다 할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고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무리 환경적인 걸 봐도 사람은 만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그분의 그 자유함이 나의 자유함이 되고 그분의 소망이 그분이 다 근원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거든요. 만복의 근원. 그러니까 천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참 이게 우리 상상할 수가 없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태양도 바로 못 보는데 태양도 바로 볼 수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태양의 현현이라고 하는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그 태양이잖아요. 그 태양. 태양. 누가 감히 태양을 그냥 눈을 들어서 보겠습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 보면은 그냥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아멘. 그분이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산다면은 우리를 그냥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는 거죠. 우리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루하고 권태롭고 이런 거는 조금이라도 이게 만족이 안 될 때 그런 게 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전능하신 분이니까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 영광 속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아멘.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
그냥 잠시 견디면 다 그냥 뭐 끝나지 말라 그래도 끝나는구나. 아멘. 끝나지 말라 그래도 다 지나가거든요. 다 지나가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상급의 기회, 상급의 기회. 고난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고난 속에서 뚫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아, 천국 가보니까 막 고난 가운데 뚫고 나오고 이기고 나오고 막 고난 속에서 상급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살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좀 편하게 살려고 고난에 오면 피하고 고난에 오면 회피하고 돌아서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천국에 와보니까 고난당한 사람들이 막 상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야, 천국에서 그러지 이분이 그 체험하고 와가지고 천국에 가서 이제 그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야,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나도 세상에 있을 때에 더 고난을 많이 받을 걸, 더 고난이 많이 받고 계속 더 영광을 쌓을 걸. 그렇게 후회했다 그러는데 이미 이제 천국에 가면은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로 영광을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러면 이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이 천국을 들어가느냐? 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게 7절입니다. 7절. 우리 7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이다.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이다. 아멘. 아멘. 예.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지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냥 단순히 그냥 난 예수 믿었어. 난 예수 믿어. 이런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뭐 맨날 기도하고 맨날 성경 보고 맨날 예배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고 세상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나가는 그 삶이 그 이기는 삶이거든요. 이기는 삶.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영광을 현재적으로 지금부터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돼.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예, 이 마귀 악한 영들 눈에 안 보이지만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우리하고 상관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악한 영은 우리를 언제나 노려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노려보고, 언제나 방해하고, 언제나 미혹하고, 뭐 호시탐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도록 혹시나 우리가 깨어 경성해서 우리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예배와 하나님 신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보면은 뭐 삶이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고 나이가 들고 연륜이 들어지면 인생에 사는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뭐 한때는 꿈과 소망과 비전과 화려한 것을 말하는 인생이었지만은 지나고 나보면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아멘. 이거는 단순히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천국의 산 소망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을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꼭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들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의 삶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땅은 어둡고 캄캄하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아버지 현재 속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은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놀라운 축복을 무너뜨리게 하여 아버지 세상과 악한 영들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요, 얼마나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지요. 아버지 깨어 경성하게 하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의 삶을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법 구하는 자들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겸손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다 받아주신 것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겼을 뿐만 아니라 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 천국의 믿음으로 참 평안과 참 소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